전능하사 천지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죽었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승하시는 영편에 인자가 지나가 주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강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험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아멘. 나은주의 친구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주님께 은혜가 되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고, 이제 진영한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진영한 강도사님 붙들어 주사 진영한 강도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진영한 강도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원죄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려 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나의 생활과 주님의 자녀로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냈던 죄와 모르던 죄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과 닮은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환 강도사님 말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사들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 직장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재촉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요. 엄청 깁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고 이렇게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의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그들의 오라 같이 알더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울고 당했을 때 애정한 자마다 밖에 없었으니 누가 그의 말을 말하며 그 제자가 사람에게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여러 이것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대하여 주고 그가 내시가 둘다 오래되어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입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역에 간다라는 말일까요? 강남역에 가서 논다라는 말이에요? 친구 따라 가지고? 아닙니다. 이 뜻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남에게 이끌려서 덩달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남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강남역의 강남이 아닙니다. 중국의 여러분 양쯔강의 남쪽 지방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엄청나게 먼 지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얼떨결에 먼 곳까지 여행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사람은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안정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있다가 부모님이 없으면 뭐가 있죠? 무슨 인형 있죠? 애착 인형 있잖아요. 그렇죠? 애착 인형. 애착 인형 같은 걸 찾고 강사님도 그게 있어요. 곰돌이푸. 어렸을 때 곰돌이푸. 네. 청소년기 때 찾는 그 애착 인형 같은 그런 대상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수련회 갈 때도 친구가 가냐 마냐에 따라 엄청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와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인생 최고의 만남은요 그냥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었어요. 에디오피아는 뭐로 유명해요? 커피로 유명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넷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 안 나오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높은 관직의 넷이었습니다. 여러분 넷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이 돈을 맡긴 사람이야. 돈을. 여러분 얼마 전에 받은 세뱃돈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엄마한테 맡겼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엄마를 믿으니까 맡긴 거죠. 아니에요? 강제로 맡긴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에디오피아 여왕은요 이 넷을 그만큼 신뢰했어요. 자신의 돈을 맡길 만큼. 그만큼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약 1500km인데요 이 당시에는 KTX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약 2달 동안 이동해야 했습니다. 네. 그런 먼 거리였어요. 이동하는 데만 2달. 근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약의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그 본문이 뭐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갑자기 예언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고난당한 종, 그 양이 누구인가 하면서 궁금해하는 상황이었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으면 분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양처럼 질질 끌려가고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래요. 근데 메시아인데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메시아인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너무 알고 싶었지만 누구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빌립의 전도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직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광야길이 있는 곳까지는요 약 70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난 빌립은요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주면서 그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는 결국에는 죽게 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동안 궁금했던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빌립한테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에요. 근데 에디오피아는요 2022년을 기준으로 제가 올렸나? 네. 2022년을 기준으로 43.5%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인구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즉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은요 그와 그의 후손들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시는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고 이 만남으로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사람한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어떤 사람한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준비된 사람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요 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왜? 만약 거기 하음이를 보내면 안 돼요? 안 되죠. 맞아, 안 돼.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는데 막 이럴 것 같아. 네, 하나님이 왜 빌립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를 받고 방언 터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4년제 대학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신대원에 입학하신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1월에 왼쪽에 있는 헬라어를 배우고 오른쪽에 있는 2월에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히브리어가 원전인 구약 성경과 헬라어가 원전인 신약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같은 경우 어떠냐면 여러분 영어가 시제가 몇 시제예요? 시제가 몇 개가 있어요? 시제가 몇 개예요? 시제?
시제 12개잖아. 헬라어는 시제 고급 헬라어로 넘어가면 시제가 72개가 돼요.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야 여러분 갑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목사님이 되면요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배움의 과정이 있어요.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식이 충만해져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빌립이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사야의 글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무의미한 만남이에요. 하지만 이미 빌립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반이 정해진 친구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새 학기가 되면요 새로운 반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학년 동생들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눈 감지 말고 1학년 동생들아 눈 감지 말고 1학년 동생들은요 중학교를 떠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 될까? 좋은 친구랑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 또 새 학교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교회를 가던 새로운 환경에 가면 여러분 좀 이런 상황일 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만남은요 어떠냐면 설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좀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만남을 얻기 위한 팁을 주자면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분위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 밝은 친구가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한테 좋은 만남은 있을 수 없어요.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그 중에서 13권의 책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은요 여러분 당대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학벌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헬라어를 할 줄 알고 라틴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저희처럼 그냥 뭐 성경 뭐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대화가 가능했어요. 3개 국어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3개 국어를 했다고.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똥으로 여긴대. 똥으로 여긴대 내 지식을. 왜요? 왜 똥으로 여겼을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게 진짜 똥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똥이라는 거지 진짜 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학문이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다 쓸모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요 절반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글재주가 엄청 뛰어나요. 엄청 똑똑해. 알고 있는 게 겁나 많아. 다른 사도들은요 짧게는 1권, 길어도 4권, 그게 전부인데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준비된 영역에서 하나님은요 그 준비된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유망주였지만 그 재능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능이 좀 딸려도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한테는요 기회가 찾아와요. 아니 그 사람한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요 모든 사람한테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
그 사람들한테 그 기회로 다가온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직업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죄가 아닌 영역에서는요 뭐라도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왜 준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왜 준비되어야 하죠?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님도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가족들도 강도사님 처음 출석했던 모교회 다니시지만 저와 제 가정은요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지금으로 치면 썸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여자애가 다니는 학원, 교회 아니에요. 학원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여자애를 만나러 갔어요. 그때 썸녀라는 표현이 없었어. 갔는데 하필 그 여자애랑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자애가 저랑 아는 사이였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초등학교 때 두세 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기억하고 초딩 때 저를 기억하고 연락처를 받아내가지고 스토커처럼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애를 만나러 갔는데 웬 다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친구와의 만나면요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 여자애랑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연락 안 합니다. 단호한데 연락 안 합니다. 그러나 저를 교회로 인도해준 그 친구랑은 종종 연락을 해요. 계속 전사님 그 강사님 모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목사님이 생길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 예수님한테 가야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우연처럼 다가왔던 빌립과의 필연적인 만남.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작고 사소한 만남 가운데서도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작고 사소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인종이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인종이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황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 거예요. 흑인. 아프리카잖아.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나와 피부색이 다른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한 빌립, 그리고 이미 준비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먼저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터키라고 하죠. 예전에 터키라고 했던 이름 불렸던 현재 튀르키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명도 훨씬 넘는 숫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당일날 아침에 나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랬을까요? 오늘 좀 필이 약간 죽을 필인데? 죽을 각인데 그랬을까요? 아마 전날도 그 전주에도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요 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죽음이라는 사실을 늘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한테 분명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친구도 가족도 부모님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에 함께 서시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 몰라도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들과의 만남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틈새 시장을 잘 노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부르신 곳에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 우연한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늘의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원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 앞에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앞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계속해서 그만한 모습을 보이고 떡떡거리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마음의 공허한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필요한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대로 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여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앞으로는 겉으로는 떵떵거리더라도 그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 안에 비어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지원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공원 기도를 해야 하는데 공부가 필요하군요. 빨리 누가 춤이라도 추면서 봐라. 공부가 필요하구나. 광고를 할까요? 갑자기 없던 광고를. 네, 준비하신 인물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민이, 수민이, 예주, 주민이, 찬우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철 선생님 브라이언 컴패션 후원금 드리셨고, 의진이 선교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같이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형.